올해부터 우리가 말씀 감사 노트로 우리 전체 본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경건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감사 노트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매일 새벽 기도 이렇게 쭉 쫓아오시면서 말씀 감사 노트를 함께 이렇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 감사 노트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간에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그 마음만 있으면 이 말씀 감사 노트가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감사 노트를 쓰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 기도하는 방법을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강의만 잘 들으셔도 한 해 동안 말씀 감사 노트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모두가 쉽게 말씀 감사 노트를 활용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먼저 이 말씀 기도, 우리가 보통 렉시오 디비나라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전 렉시오 디비나가 라틴어기 때문에 좀 여러분에게 생소하고 낯설어서 그냥 저는 말씀 기도 이렇게 부릅니다. 말씀 기도에서 제가 말씀을 좀 최대한 짧게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기도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것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 이게 최대의 목표입니다. 어떤 정보를 얻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어떤 아이디어를 얻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말씀 기도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항상 이 말씀 기도 하실 때마다 이 목표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구체적인 방법에 들어가면 4가지 단계로 말씀 기도는 이루어지죠. 읽기, 묵상, 기도, 관상. 자,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여러 번 읽어요. 읽는 가운데 나에게 오늘 주시는 한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죠. 먼저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 말씀 무슨 뜻인가? 묵상하는 거죠. 그 묵상에서 나온 은혜를 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가 끝난 다음에 잠시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쉬는 겁니다. 그것이 관상이죠. 그래서 읽기, 묵상, 기도, 관상, 이렇게 4가지 단계로 말씀 기도가 진행되죠.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4R을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읽기는 receive,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한 말씀을 받는 거예요. 10절 말씀, 5절 말씀 읽으면서 그 중에 한 단어나 구절이나 한 말씀을 내가 받는 거예요. receive, 읽기는 receive,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묵상은 repeat, 받은 말씀은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씀 받았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계속 반복하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겁니다.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왜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나한테 주셨을까? 이 말씀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묵상의 과정이죠. 그 다음 기도는 response, 그 은혜를 가지고, 묵상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겠죠. 회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감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간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사랑 고백이 나올 수도 있고요. 다양한 묵상을 갖고 하나님께 리스폰스, 다양한 리스폰스, 반응하는 게 기도입니다. 관상은요, rest, 하나님 임재 안에서 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읽기는 receive, 말씀 한 말씀 받는 겁니다. 묵상은 그것을 repeat, 반복하면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무슨 뜻인가 생각하는 거죠. 기도는 response,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양한 반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관상은 기도가 끝난 다음에 rest, 주님의 임재 안에서 쉬는 거죠. 자, 이것을 빵 먹는 과정으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말씀 기도의 읽기는요, 빵을 떼는 거예요. 여러분, 빵이 한 덩어리가 있어요. 그 한 덩어리를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먹으려면 한 덩어리 떼야 되잖아요. 자, 오늘 내가 시편 말씀 읽었어요. 읽으면 한 5절, 10절 되는 말씀 그냥 먹을 수 없잖아요. 여러 번 읽는 가운데서 그 중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 딱 띄는 겁니다. 그게 읽기예요. 묵상은 뭐냐면 그것을 씹는 거예요. 계속 씹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씹으면 단맛이 나고 씹으면 씹을수록 맛을 느낄 수 있듯이 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씹는 게 묵상입니다. 기도는 꿀떡하고 삼키는 거예요. 온 존재 안으로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꿀떡 삼키는 거예요. 관상은 뭐냐면 그 입안에 남아진 그 마지막 느낌들을 음미하는 겁니다. 그 깊은 맛에 빠져보는 거예요. 그게 관상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 기도할 때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면 최대한 힘을 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큐티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큐티 어떻게 하죠? 관찰, 해석, 적용이죠. 본문이 주어지면 본문을 관찰하고 본문을 해석하고 본문을 삶에 적용하고, 이게 큐티의 기본 방법이에요. 여기에 익숙하신 분들은 말씀 기도하실 때도 그런 태도로 가질 수 있어요. 볼펜을 들고 내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지, 이런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말씀 기도는요, 가능하면 힘을 빼시고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가능하면 이 머리, 헤드를 쓰지 마시고 하트, 마음을 쓰셔야 돼요. 가슴을 쓰셔야 돼요. 이게 말씀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최대한 힘을 빼셔야 돼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골프에서 제일 중요한 게 힘 빼는 거라 그러잖아요. 힘 빼는데 3년 걸린다,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최대한 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말씀 기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데 우리는 평생 걸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영적인 삶을 살면서 할수록 절실하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최대한 빼는 게 중요하다. 힘을 최대한 빼면 뺄수록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활발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내가 힘을 꽉 주고 이렇게 나가면 뭐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잘 안 되더라고요. 신앙생활의 포인트는 최대한 힘을 빼는 거죠. 말씀 기도에서 중요한 건 힘을 최대한 빼시고 수동적인 자세로 한 말씀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갈 때 묵상에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꼭 잊지 말을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읽기에 목숨을 걸어라. 저는 이걸 최대한 강조하고 싶어요. 말씀 기도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파트, 읽기가 제일 중요해요. 자, 읽기, 묵상, 기도, 관상 이렇게 돌아가는데 많은 분들이 읽기는 대충 하고 묵상을 깊이 하려고 해요. 기도를 깊이 하려고 해요. 관상에 들어가려고 해요. 절대 안 됩니다. 읽기를 대충 하면 묵상이 대충 되어지고요, 묵상이 대충 하면 기도도 대충 되게 되고요, 기도가 대충 하면 관상에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읽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본문을 읽는 거예요. 여기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잘 읽기만 하면요, 말씀이 역사를 합니다. 말씀이 힘을 내고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읽기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그래서 본문이 딱 주어지는 시편 말씀이 주어지면 여러분 읽어요. 근데 어떤 말씀은 한 번, 두 번, 한 세 번만 읽어도 은혜가 확 비처럼 흠뻑 적시는 말씀이 있어요. 흠뻑 금방 오는, 비처럼 흠뻑 금방 적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어떤 말씀은요, 한 번 읽었어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두 번 읽었어요, 모르겠어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읽어도 모르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은혜가 안 오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눈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눈과 같은 말씀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녹여야 돼요. 녹이는 방법 뭔지 아세요?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이게 눈을 녹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요, 어떤 말씀은 한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 쭉 저에게 옵니다. 근데 어떤 말씀은요, 세 번에서 다섯 번 읽어도 안 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20번도 읽고, 어떤 30번도 읽고, 어떤 50번까지도 읽어요. 읽고 또 읽고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한 말씀이 딱 다가옵니다. 왠지 모르게 끌리는 말씀이 딱 다가와요. 왠지 모르게 이게 하이라이트가 되는 말씀이 딱 뜹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한 말씀 주세요. 그 말씀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읽기를 잘하셔야 돼요. 읽기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읽고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그걸 갖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거 내 생각으로 받은 거 아니야? 오늘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에서 온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말씀 받으면 그건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세요. 혹시 여러분이 잘못 받아도요, 나중에 교정시켜 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하실 때는 한 말씀 주옵소서, 바디메오처럼 거짓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말씀 떨어지면요, 그냥 감사하게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갖고 묵상하시면 돼요. 그것을 갖고 하루를 사시면 되는 겁니다.
자, 실질적인 방법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말씀 감사노트 매뉴얼에도 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실질적인 방법은 첫 번째는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없이는 말씀이 절대 은혜가 올 수 없어요. 말씀이 절대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어요. 먼저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감동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읽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읽는 겁니다. 언제까지 읽어요? 한 말씀 받을 때까지. 어떤 경우 두세 번 읽을 때 한 말씀 받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 5번, 6번, 10번, 20번까지 읽으셔요. 한 말씀 받을 때가 읽고 또 읽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묵상. 그렇게 한 말씀 받을 때 읽었는데 한 말씀 주어져요. 이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 말씀 계속 반복하면서 입으로 되뇌이면서 왜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주셨을까? 이건 무슨 뜻일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시편 말씀 쭉 읽는데 한 말씀이 쫙 저게 다가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다가왔는데 읽고 또 읽고 한 7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한 10번 가까이 읽은 것 같아요. 계속 읽는데 한 말씀 다가오더라고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이 말씀이 확 이렇게 하이라이트해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반복했어요. 묵상의 과정에서.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계속 반복했어요. 한참 반복하면서 그 말씀을 씻고 또 씻고 하면서 그 말씀을 음미했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건 무슨 뜻인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죄에 대한 민감성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네가 나를 가까이 하기 원한다면 죄를 멀리해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죄를 멀리해야 되는구나. 죄와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구나. 이 단순한 진리가 확 저에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막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있는데,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죄를 멀리하는 거라는 생각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는 뭐냐면 묵상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묵상하신 다음에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의 은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묵상 따로 기도 따로 가지 마시고요, 묵상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거기서 나오는 기도는요, 파워풀해지는 거예요. 소리를 세게 지른다고 기도가 세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인다고 기도가 세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가 기도의 세기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노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묵상의 은혜를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관상. 한참 기도를 한 다음에 모든 걸 내려놓고 말을 멈추고 하나님 임재 앞에 잠잠히 쉬는 거예요. 이 관상의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경우 2, 3분, 어떤 경우 4, 5분, 여러분 편하신 대로 잠깐 하나님 앞에서 릴렉스 하시고 이렇게 머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지시는 그런 시간을 드리는 거죠. 잠깐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가 기록입니다. 은혜를 기록하세요. 그 말씀 감사할 때 기록을 하세요. 기록은요, 손으로 쓰는 묵상입니다. 기록하시면서 은혜가 새로워져요. 기록하시면서 은혜가 정리가 됩니다. 이 기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가지고 6단계 단계를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 기도를 해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 기도 어렵지 않아요. 정말 어렵지 않아요. 큐티보다 훨씬 쉬워요. 훨씬 쉬워요. 여러분이 힘 빼고요, 생각 좀 내려놓으시고요, 정말 주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면요,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묵상하게 하고요, 기도하게 하고 관상하게 해요. 긴 시간 필요하지 않아요. 한 2, 30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하루에 최소 10분 이상 한 2, 30분 투자하시면 돼요. 그러면 신나는 이 묵상의 세계가 열립니다. 신나는 하늘의 세계가 열립니다.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해보세요. 이게 하다 보면 참 재밌어요.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 주실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정말 아침이 달라진다니까요. 하루가 달라진다니까요. 저는 적극적으로 이 말씀 기도, 말씀 감사 노트를 통해서 여러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제가 정말 개런티 해드립니다. 정말 보장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